그래서 지난주에 인사말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 중에 있거든요.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빨리 코로나를 다 정리해 주셔야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말씀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saving grace, 구원의 은혜가 있고 living grace,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이 living grace, 이 삶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 없이 living grace도 거저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평강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평화, 평강, 평안,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평화다, 평강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동사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에이로. 이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이 에이로가 뭐냐면은 unite.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되고 join, 연결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사람은 다 위장 평화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평화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그 말은 너희들이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연결되어 있으면 평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시간과 돈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선 사도 바울이 언제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 초두에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보면은 그 바울이 했던 감사의 시기와 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언제 감사를 했는가? 여기 보면은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always, 영어로 always라고 그러죠. 그런데 헬라 말로는 판토테라고 그래요. 판토테. 이 판토테라는 말이 두 단어입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all, 전부라는 뜻이고, 토테라는 것은 at that time,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토테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언제나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그때, 다시 말하면 언제나 감사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판토테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때, 언제나 감사할 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판토때, 언제나 감사해. 언제나 그때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누구인데 감사를 했느냐? 여기 3절 중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상의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5%도 안 되는 거예요. 75억 인구 가운데 5% 정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나머지 95%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식사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식사할 때 꼭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식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이 미국에도 전 남부에는 좀 달라요. 미국의 남부에는 그래도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백인들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식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서부나 동부나 이런 데 올라와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도 개를 2마리나 키워봤지만은 개한테 아무리 먹을 거를 좋은 걸 줘도요, 개가 나한테 감사하고 먹는 적이 없어요. 지 먹기 바쁘지 나한테 감사합니다 주인님 그러고 먹는 개는 한 마리도 내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뭐 영리한 개고 뭐 어쩌고 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면은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려서. 왜? 감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에 제일 먼저 초두에다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하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 앞에 바로 앞에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면은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초두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서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감사가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식사, 그야말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이렇게 간단히 식사를 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거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뜨는 걸로 생각,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작은 정말 간단한 식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여기 감사는 너희를 위한 감사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감사.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감사를 하죠. 자기의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선교하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에 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가? 여기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첫째는 너희 믿음이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감사하고 싶은 제목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잘 된다고 해서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냐 하면은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키가 자라질 않아가지고 초등학생보다도 작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 고통이 되겠어요. 내가 못 먹여서 그런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는가? 그거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부모가 자기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뭐 직장 취업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건 다 염려하고 안타까이 생각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데 키 작아도 들어가는데 하나 지장 없습니다. 우리 사케오 보세요. 키 작아도 천국 가는데 하나 문제 없잖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참 감사를 하는데 믿음이 자랄 때만큼 보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그레이스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주중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대화를 나눠서 제가 지난주 설교 들은 걸 물어봐서 너 지난주 설교 들은 거 한번 얘기해봐라. 예? 그랬더니 걔가 한국말로 들은 거 아닙니까?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들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얼마나 정리를 잘해가지고 대답을 하는지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귀가 그냥 달린 게 아니구나. 다 듣고 있구나.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내가 얘기한 거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설교 제목까지 잊어먹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설명하는 걸 보고 그 속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을까? 여기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라다고 하는 이 말은 후페르 아욱사노라 그래요. 후페르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자란다는 단어인데 헬라말로 이게 두 단어입니다. 후페르라는 단어와 아욱사노라는 단어가 합쳐서 후페르 아욱사노가 된 거예요. 이게 헬라어는 말이죠.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 갖고 굉장히 많은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고급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왜냐하면은 이렇게 단어를 합성해서 더 많은 단어를 만들고 더 풍성한 표현과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말은 줄여서 쓰는 게 유행이라. 그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 단어를 어휘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어지만은 그 어휘가 얼마나 그러니까 철학과 인문학 모든 글들을 헬라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성경도 헬라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신약이. 그래서 근데 이 후페르라는 말은 뭐냐면 비욘드라는 말이 넘어선다는 말이고 이 아욱사노가 자라게 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란 게 아니고 grow beyond measure. 우리가 이 measure라는 거는 자로 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beyond measure라는 건 뭐냐면 자로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자란 게 아니고 이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란 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자란다는 말이 후페르 아욱사노가.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못하니까 거기다가 더욱이라는 말을 이제 붙였어요. 거기다 더욱 잘하고 그랬잖아요. 더욱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 더욱 가지고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욘드 메저니까. 그러니까 이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야. 그렇게 자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란 걸 보면은 여기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할지니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이 당연하다는 말 요즘 안 쓰죠. 당연하다는 말 대신에 뭘 써요? 당근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요즘 당근이다 그래. 예? 당연하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당근이라고 그러지. 이 초등학교 애들이 쓰는 말을 이젠 어른들도 다 쓰는 말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당근이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어 이제는. 그렇죠? 당연하다. 그 말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에. 이렇게 믿음이 자랐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초신자들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7주 만에 떠난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그런데 핍박이 계속 몰려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제목은 뭐냐면 3절 끝에 보면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 나오는데 아가페, 헬라 말로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이 아가페는 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페가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너희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도. 이 조사 한 개라도 버릴 게 없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도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 아니겠어요? 풍성한 사랑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참 다행인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각기 서로 사랑하는데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all of you, all of you, all이란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랑만 받고 자라면은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먹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배출을 못한다. 그 보통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데 배출을 못하면 그거는 병 중에 병이야. 그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배출을 못하는 병이. 그러니까 이 사랑도 베풀지는 못하고 받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심각한 병이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병이야. 그 사람은 줘도 끝이 없어요. 왜? 더 안 좋은 걸 뭐라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가 병인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 우리 조전사님 가보셨죠? 갈릴리 호수. 예? 우리 원 목사님도 가보시고 다 가보셨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이 지구에서 두 번째로 낮은 곳에 있어요. 두 번째로 낮은 곳에 있어요. 호수가. 그 갈릴리 호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호수가 뭡니까? 그게 사해. 그러니까 두 개가 전 세계에서 해발 200m 미만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근데 사해는 그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두 호수가 다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한 65마일 정도 되니까 차로 1시간이면 이제 그 호수 전체를 도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왜 그렇게 물이 많냐 하면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이 쉽게 말하면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꾸준히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부족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갈릴리 호수의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고기가 한 50가지 정도 되고 그 베드로 고기가 아주 유명하죠. 이 베드로 고기가 사실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도 갈릴리 호수에는 베드로 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그 베드로 고기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뭡니까?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호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호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사해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고
염분이 31.5%니까 우리가 이 바다의 염분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바다의 염분이 그저 한 3% 조금 넘어요. 염분이. 그 이상이 돼도 안 되고 그 이하가 돼도 안 돼요. 바다가 염분이 최소한 3%는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해는 그 일반 바다에 비해서 염분이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는 거예요. 10배가. 31.5%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거든요. 사해로. 요단강의 제일 상류에서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물이 또 나가면서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또 사해로 들어가는데, 그 사해로 물이 들어갈 때 고기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야. 들어가면. 그래서 사해야. 사해. 아무 고기도 살 수 없다. 죽음의 바다다. 그래서 사해인 겁니다. 영어로 데드시라고 그러죠. 데드시. 죽은 바다예요. 그럼 왜 죽느냐? 물을 받기만 하는데 내보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고 또 내보내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circulation, water circulation이 되는 거예요. 물이 저렇게 도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받고 또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사해는 물을 받고 내보내는 데는 하나도 없어. 그 내보내는 건 어떻게 내보내냐면 증발이 돼가지고 수증기로 증발이 돼서 물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증발될수록 소금이 더 많아지고 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도 그런 게 아닌가. 이 사랑도 받기만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 건강해지지 않아요. 사랑은 받고 주는 거예요. 요즘 가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럴 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사랑할 준비는 하나도 없고, 남이 자기를 다 사랑해주기만을 원하니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병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각기 서로 그냥 누군가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각자가 each other,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풍성하다. 이 풍성하다는 말도 우리 플레오나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플레오나조라는 거는 more than enough예요. 영어로 말하면 more than enough. 그러니까 enough도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충분한 것보다도 more than enough. 그러니까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철 넘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more than enough야. 그분은 자기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참 거친 벌판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교회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버틴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로나19도 사랑을 나누는 이 정신이 없으면 지금 지구는 같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만은, 지금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심각해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어려운 핍박을 견딘 게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나누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